하나님이 어제처럼 오늘도 여전히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24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내 시선이 이 어려운 시기에 내 자신에게 머물러 있으면 우울하고 죄책감이 있고 죄송하고 또 힘이 없는 것처럼 초라한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예수 믿으니까 예수 믿는 자의 시선은 항상 하나님을 향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는데 어떤 하나님? 날마다 우리를 지키시고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 순간순간 우리를 계속해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시선을 우리가 옮겨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하나님은 승리를 하셨습니다. 이 승리하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오늘도 예수 믿으니까 우리가 오늘 하루를 하나님이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맞거든요. 불신자는 이 사실을 모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감사가 많아야 되고 또 우리 자신이나 여건이나 환경에 내 시선을 두지 않고 또 하나님의 시선을 두는 것은 그분이 우리를 계속해서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이미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염려, 걱정, 두려움 싹 내려놓는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10월 8일 목요일 새벽기도 큐티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18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려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함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지니라. 아멘. 15절 먼저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또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오늘 본문만 하더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은 신명기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문구라 그랬죠. 광야 1.5세 2세들이 대상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그 하나님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었던 선조들이 받았던 그런 내용들을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지금 1.5세 2세들에게 가르치고 상기시키고 리마인드 시키는 말씀입니다. 모세의 이 고별
설교 원고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이 신명기가. 이제 그런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인식시키고, 계속해서 핵심을 말해야 되는 것은,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엘 헬로켐 아도나이. 엘 헬로켐 아도나이는 너를 전적으로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1.5세 2세들이 이 말을 계속 들음으로 인해서 내 삶이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시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순종할 수가 있는 겁니다. 끝까지 나를 책임지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이 말씀을 받을 때에 내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염려, 걱정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분께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의미로 엘 헬로켐 아도나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여기는 단수를 사용했는데, 단수를 사용하면서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그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를 많이 세우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지자를 또 원했고, 또 하나님이 그것에서 응답해서 이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지 않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대언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이제 왕과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들려주고 전해주고 상기시키면서 언약을 그 백성들이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왜 예수 그리스도가 예표되냐면 그분도 참 선지자로서 이 땅에서 사역하셨거든요. 예, 그래서 구약에서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게 메시아였습니다. 그 하나님이 메시아로 오신다고 약속하셨으니까, 구원자로. 그런데 이 메시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세 인물이 있는데 제사장, 선지자, 왕, 이 세 인물이었습니다. 제사장은 인간의 대변자로 인간의 모든 죄를 다 대신해서 제물을 들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인간의 대변자이죠. 그런데 또 선지자는 이제 하나님의 대변자로 인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왕은 통치한다는 개념이죠. 그런데 이제 그 메시아라는 뜻이 히브리어가 이제 헬라어로 번역되면서 헬라어가 그리스도입니다.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이 말은 예수님이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의 역할을 동시에 하신 분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유일한 분이죠. 그래서 앞에 참 제사장, 참 선지자, 참 왕 이렇게 붙습니다. 그 의미는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 말은 우리의 죄값을 온전히 단 한 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직접 길이 되어주신 참 선지자요. 우리를 오늘도 통치하시는 참 왕이시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전체적으로 구원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도 선지자 중에 참 선지자 인 거거든요. 그래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대변자이기 때문에 곧 그 선지자가 하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는 순종 안 할 수 없고 또 거기에 귀를 기울이고 따를 의무가 이 백성들에게는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주는 가운데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로 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선지자는 뭐 예언을 한다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그런 자를 의미합니다. 예수님도 구약의 말씀을 계속해서 인용하시죠. 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이것이 곧 네가 총회의 날에 호렙산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 구한 것이라. 곧 내가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않게 하시고 다시는 이 큰 불을 보지 않게 하소서 두렵건대 내가 죽을까 하나이다 하며. 이 16절의 의미는 선지자의 출현이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한 사건과 이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이틀간 스스로 성결케 하고 그 다음에 그 후에 시내산에 집결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이제 십계명을 받던 날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제 중보자를 하나님께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불 구름 가운데에서 흑암 가운데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현현을 보게 됩니다. 그 앞에 이제 완전히 압도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로들을 모세에게 보내서 중보자를 세워서 우리가 다시는 그와 같은 무서운 음성을 듣지 않게 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청에 대한 응답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듣고 최초의 선지자를 세운 것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16절은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17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이 옳도다. 18절 이제 허락하시는 거죠.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언자, 미래를 예언하고 예측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의미가 선지자입니다. 우리는 선지자 이라면 막 예언하고 막 이렇게 미래를 막 예측하고 이러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그대로 옮기는 것이지 선지자가 어떻게 해서 막 혼자서 예측하고 예견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 점쟁이처럼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대로 옮기는 자가 누구다? 선지자다.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그에게 명령하는 것, 곧 하나님 나라, 또 복음, 이제 그런 핵심적인 것이죠. 그런데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19절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전하는 내 말을 듣지 아니하는 자는 내게 벌을 받을 것이요. 선지자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도 듣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20절, 21절, 22절은 이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의 어떤 구별 기준이랄까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20절 만일 어떤 선지자가 내게 전하라고 명령하지 아니한 말을 제 마음대로 내 이름으로 전하든지 다른 신들의 이름으로 말하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구약에서 이런 것 하다가 거짓 선지자 노릇하다가 하나님 앞에 죽는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21절 네가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 말이 여호와께서 이르신 말씀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리요 하리라. 어떻게 그러면 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아니면 거짓 선지자의 말씀을 전하는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22절 만일 선지자가 있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한 일에 중흠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요 그 선지자가 제 마음대로 한 말이니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참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는 기준이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가 하나님이 전해준 말씀인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들의 예언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그 내용이 진정으로 성취되는지에 대한 여부도 봐야 합니다. 그 두 가지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모두 충족해야지 사실은 그것이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구나, 이렇게 구분이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엘 헬로캠 아도나이, 전적으로 우리 삶을 끝까지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엘 샤다이,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 여기에 22절에 성취함도 없다 이렇게 했는데, 성취함, 말씀을 예언하고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 그 엘 샤다이라고 그러죠. 엘 샤다이, 말씀을 이루시는, 성취하시는 하나님. 또 동일한 의미지만은 다르게 엘 아만이라고 하는 게 있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한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번역합니다.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엘 아만. 그 하나님이 한번 한 약속은 끝까지 이루신다. 아만이 아멘으로 나중에 되죠.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핵심 구절은 15절이 되겠습니다. 15절 다시 한 번 더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가장 중요한 단어죠.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하나님의 대변자로서 선지자로 세우면 그의 말에 귀 기울이고 따를 의무가 너희들이 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제 마지막에 참 선지자가 오는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많은 사건과 또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느 순간에는 이 판단해야 될 게 있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야 될 게 있을 겁니다. 이것이 과연 사람의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음성인가? 이 구별이 잘 안 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좀 고민하고, 확신이 없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확신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 욕심이 앞서고 내 생각이 앞서면서 뭐 투자를 한다든지 또 친구의 말을 듣는다든지 해서 이렇게 어떤 섣불리 결정을 해가지고 그 일이 거르쳐지는 그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제가 목사로서 많이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은 아무에게나 들리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자로서 매일매일 말씀을 접하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큐티인데, 큐티를 계속하는 것은 하나님이 꼴을 매일매일 주는 거거든요. 목자가 양에게 꼴을 이틀마다 한 번씩, 3일마다 한 번씩 기분 내끼는 대로 그렇게 주지 않습니다. 목자는 꼴을 양에게 매일매일 공급합니다. 우리에게 꼴을 매일매일 공급하시는 이 꼴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꼴을 먹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거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그 성령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그 말씀을. 그래서 매일매일 들으면 굉장히 익숙하겠죠. 하나님의 음성이 굉장히 익숙하게 들립니다. 목자가 양에게 매일매일 무슨 이야기를 해주면은 그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다른 사람이 아무리 흉내를 내도 따라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기 목자의 음성을 딱 들으면 그 목자를 따라갑니다. 왜?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생명을 보호해 주셨으니까 믿고 따라가는 거거든요.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양과 목자와의 관계가 나오잖아요. 목자는 양에게 날마다, 그리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른다. 그러면서 양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 매일매일 각각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까. 오늘도 큐티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심령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면 365일. 여러분, 1년에 10일 큐티한 사람과 365번 큐티한 천지 차이입니다. 그리고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음성인지 아닌지 금방 구별하고 식별해버립니다. 그리고 세상의 달콤한 목소리, 사람의 목소리,
사탄의 목소리 다 분간해버립니다. 큐티하는 사람이 그렇게 영적으로 밝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 큐티. 예, 지금도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큐티를 여러분 꼭 들으시면 사람의 말을 듣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그러지, 사람의 음성은 참고합니다. 또 그리고 사람의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거든요. 그것은 큐티로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에 확신이 딱 옵니다. 예.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죠. 제가 사업을 할 때 인테리어 하라라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었어요. 이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까? 안 나오죠. 근데 장인어른이 계속해서 저에게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라. 그때 IMF가 와가지고 제가 하고 있는 사업이 잠깐 내리막길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라. 인테리어? 저는요, 전공이 기계공학이었습니다. 근데 뭐 디자인이나 건축이나 뭐 이런 것도 전혀 몰랐어요. 그런데 인테리어 설계 시공하는 것은 건축 쪽이거든요. 그런데 인테리어를 한번 해봐라. 장인어른이 그렇게 말씀하시길래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렀습니다. 예. 그리고 뭐 장인어른이 이제 걱정해서 해주시는 말씀이겠지. 장인어른 인테리어에 대해서 잘 알아요? 나도 몰라. 근데 너는 발이 넓잖아. 이게 이유가 안 되는 거죠. 섣불리 할 수도 없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은 계속 제가 큐티를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큐티를 하는데 출애굽기 18장을 읽는데 말이죠. 예.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충고를 들었다. 이 말씀이 바로 저희 장인 어른이 인테리어 하라는 것으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삶이 연관이 되는 거예요. 큐티 안 하고 있으면 당연히 저는 안 하겠죠. 예. 그런데 이거 큐티 하라는 음성이구나 하고 인테리어 하라는 하나님의 음성이는 확신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제가 막 또 인테리어 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는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런 가운데서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는데요. 기가 차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인도예요. 그렇게 해서 메이크업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정말 전혀 출애굽기 18장에 나오는 것은 모세가 너무 혼자 상담을 오래 하고 많이 하니까 혼자 하면 안 된다. 지친다. 그러니까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라. 그런 장인 이드로의 충고거든요. 전혀 인테리어하고 관계없는 내용이죠. 그런데 그렇게 들린다니까요. 큐티를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확정이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인테리어 사업을 할 수가 있었고, 또 인테리어 사업 가운데 하나님이 만나는 사람의 축복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매일매일 꼴을 주시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큐티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인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결단할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큐티 열심히 하자. 물론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오겠죠. 실천해 보십시오. 정말 실천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 가운데 풍성히 있을 겁니다. 말씀의 중요성. 정말 이런 코로나 시대에 이럴 때일수록 말씀과 더 가까이 하는 그런 훈련과 습관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이것을 자녀에게 꼭 가르치십시오. 자녀에게 큐티 꼭 가르치십시오. 제가 어느 교회 가니까 초등학교 1학년이 큐티 한 적용과 결단을 하는데 얼마나 은혜스럽게 잘 하는지. 아이들이 다 내용을 이렇게 설명해 주면 다 알거든요. 오늘 우리 교회는 아이들과 함께 하는 큐티가 있습니다. 또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영어로 나와 있는 것도 있습니다. 함께 같은 가정에서 같은 말씀으로 하루를 큐티하는 것은 얼마나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악한 영의 공격이 오늘도 계속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 말씀으로 보호하십니다. 그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십니다. 키우십니다. 성숙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세밀한 결단, 쉽게 또
정말 실천할 수 있는 실천 가능한 결단을 꼭 하셔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도 기약의 승리에서 감사가 차고 넘치는 그런 하루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내 말을 듣고 순종하라는 거거든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직접적으로 와 있습니다. 이 말씀에 여러분이 꼭 붙잡고 말씀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믿을 게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옆에서 정말 달콤한 이야기 또 뭔가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이야기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헷갈리고 모르면 움직이지 않으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리는 겁니다. 큐티하면서 분명히 들려주실 것이고 염려, 걱정 미리 하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전적으로 책임지시는 엘 헬로켐 아도나이 디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늘도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